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인가요? 저희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 후반부를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는 흔히 성경의 압축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것도 그렇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마치 66권 성경 전체를 압축한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하는 메시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복역의 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40장부터 반전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차는 한 150년 될 거예요. 39장까지 끊임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기어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심판에 이르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 메시지가 말했던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포로 생활이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아니, 포로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입니까? 근데 어쩌다가 출애굽한 백성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바벨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네 군데 장소를 전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있다면 출애굽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광야에 있다면 가나안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 살게 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일껏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다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심하니까 그냥 지나가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하나 무슨 소리를 하나 어디가 있나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냥 내어버려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창녀처럼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만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혹독할까요?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만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또 남게 되죠. 예루살렘에 몇 명 살았을까요? 양이 22만 마리나 죽어나갔던 그 예루살렘 6월절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 1,500명이 남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잔인하게 보이는 것처럼 잔인한 것처럼 아마 보이고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남의 자식 손 안 대고 내 자식은 엄히 다룰 때가 있듯이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외면하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냉혹한 것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받았다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벌하셨다면 징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겠습니까? 사람을 학대하고 학대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며 매를 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며 맞고 맞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의 아픔보다 때리는 부모의 아픔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혼낸 적이 없습니까? 자녀를 때려놓고 돌아서서 우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벌을 배나 받긴 뭘 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에 비하면 벌은 지금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벌을 가했지만 징벌을 가했지만 지은 죄보다도 배나 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은 아직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때가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의 징벌은 끝났다. 죄는 용서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안달난 아버지 같아. 아직도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땅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노역이 끝이 아니다. 징벌이 끝이 아니다.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다. 희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메시지를 나중에 어디서 듣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예언자로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사야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광야에 계신다면, 사막과 같은 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무슨 예루살렘이나 무슨 갈릴리 호수나 그것도 물론 감동이 있지만 광야를 내다보면 이게 광야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오직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10절 이하 14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이 사막이 된 한국 교회에서, 이 한국의 지금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골짜기를 도드는 것입니다. 언덕마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산이 있다면 낮아지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한 점이 있다면 꺾여야 합니다. 비굴해진 것이 있다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토록 하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징벌이 내려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믿었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옳다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것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이 꺾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낮아져서 평탄해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요철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철이란 무엇입니까? 올록볼록한 거죠. 요철이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평탄치 못하고 늘 올록볼록해 있는 거예요. 마치 볼록 렌즈와 무슨 오목 렌즈라 그럽니까? 그래서 오목 렌즈에 비치면 사물이 작게 보여요. 볼록 렌즈에 비치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늘 그렇게 올록볼록해 있는 우리의 거울에 비춰보기 때문에 어떤 건 너무 커 보여서 두렵고 어떤 건 너무 작아 보여서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바로 보지 못해요. 늘 내 거울에 비춰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나보다 못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가? 무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돈 있는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늘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해요. 나한테 소용이 되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한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유익을 줄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일그러진 내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관계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맺지 못합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상처를 받아요. 오죽하면 못 자루라 그러겠습니까? 사람 만나서 무슨 덕이 있습니까? 그저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찔러대는 못자루 같은 인생들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로, 여러분들이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데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진 걸 깎아내리는 거예요. 낮아진 걸 북돋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등감도 사라지고 우월감도 사라지고 그냥 평정심, 그냥 평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찢고 까불고 그러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구원의 일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아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게 여러분 심판 아닙니까? 옛날에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왜 요코이 동굴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27년 동안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숨어 있던 사람이 살았던 동굴, 그 이름이 아마 요코이 동굴인가 이랬대. 거기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불안에 떨면서 한 거죠. 불안에 떨며. 늘 조바심을 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화들짝 놀라서 숨고 밖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고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로를 준비하는 삶은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갖는 시간, 아침에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높아진 것을 낮추는 시간이요, 낮아진 것을 북돋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평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 우리는 또 깨어지고 일그러진 인생을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곳에 와서 좀 높아진 것 없나 깎아내리고 낮아진 것 없나 좀 높여서 오늘도 그야말로 거울과 같이 평평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때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지가 되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느냐?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져서 거울과 같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그렇게 맑고 평평한 곳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작은 연못에 가서 돌을 던지고 그냥 철번거리면은 우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호수의 물결이 잔잔히 가라앉고 그렇게 평면이
그 뭡니까? 너울이 사라지고 물결이 사라지면 우리 얼굴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올록볼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울처럼 맑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나르시스는 제 얼굴을 보다가 빠져 죽습니다. 그 평평해진 얼굴에서 자기 얼굴을 발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도대체 선지자란 뭡니까? 예언자란 무엇입니까? 설교자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유한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과 영혼은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유한함과 무한함은 잇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선물이에요. 죄인들에게 죽음은 복음입니다. 영원히 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첫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희년과 같아요. 누구나 죽음의 자리에서는 동일합니다. 아담아 흙으로 만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티끌로 만든 존재가 티끌로 돌아가는 순간, 죽음은 우리가 흙이요 먼지임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낱 풀과 같은 존재고 한낱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냐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나는 제일 보기 싫은 게 무슨 대회야. 뭐예요 도대체 그게. 참 하나도 안 아름답더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풀이요. 우리는 그걸 보고 풀로 봐야 돼. 풀이요. 시들어가는 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눈을 길을 안 주게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들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갈망하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우리는 내재적으로 내포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기의 유한함을 늘 자각하는 사람은 무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하지만 무한을 갈망하는 유한과 무한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구원이란 두 시간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지만 무한한 시간으로 편입되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또한 영영합니다. 영원한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는 유한을 극복해가는 무한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영영이 서서 우리는 한시적인 삶을 살지만은 이미 영혼의 삶 속에 편입된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아야,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여기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야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겠지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인생이 되지 않고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내가 말씀 위에 영영이 서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소망 위를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은 광야지만, 상황은 사막이지만, 그러나 영영이 서 있는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이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쓰러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겠지요. 이제 곧 목련이 피겠지요. 얼마나 순식간에 떨어지는 꽃잎입니까? 피었다 하면은 어느새 지고 없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바람이 한번 불면 시들어버리는 인생, 그 인생 살면서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우쭐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채비를 하게 하셔서 높아진 것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 높아지게 하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평탄한 대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데 걸림돌 다 치워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하루, 기가 막힌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늘도 고개 숙이고 정말 죽음을 묵상하는 저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위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매 오늘도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앉아있는 백성들 찾아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위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인 너희들은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주님의 백성된 오늘 저희 한 사람들이 누군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며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위로하는 백성 되도록 하는 귀한 소명 주신 것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위로의 백성들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체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